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5편에 나왔습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황해를 광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조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대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아멘. 자, 시편 65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죄에 가림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5절 이하로부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생활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그 찬양의 시를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고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시온이라는 것은 과거로 말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있던 곳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광야에서 요단을 건너올 때에 하나님 법궤를 두었고, 그리고 그것이 거기서부터 하나님 영광의 자리죠. 그 영광의 자리,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려요. 어떻게 보면은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아픔이 있고 또 그런 그리스도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자의 마음 속에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면 속에 깔려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 소원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뭔가 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안 되어지는 현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참 평안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죠. 또 우리의 소원을 주께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소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신실하게 무언가 하나님과 약속하고 그것을 이행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소원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께 하기로 작정했던 그런 것들을 내가 이제 이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해야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우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영광에서 소원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사실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육체가 주께로 나오리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여 하면서 자기 서원을 이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를 지었던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생활 속에 나타나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들이겠죠.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 본성이, 죄성이 늘 우리를 이기죠.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한없이 매 순간순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사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의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그리고 4절에 있는 말씀도 주의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세요. 여러분 제가 요거 항상 말씀을 잘못되게 알고 있었는데 시편 32편 1절에 있죠. 우리 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 보면은 제가 죄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시편 32편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5절에도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진정한 복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무엇인지 못 드러내고 감추어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는 누구도 어떤 존재도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다 가려주는 거죠. 가려지게 되는 조건 하나는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시편 32편 5절에 있는 말씀, 내가 내 허물을 주께 자백하고, 이런 요한일서 1장 8절 9절 10절에도 저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께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과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죄가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으니까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에 보면은 우리의 막힌 담을 허시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잖아요. 하루 일과를 지나면서 때로는 욕심적인 생각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그런 일을 벌리고 그런 일로 또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일 때문에 때로는 내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곤란한 처지에 놓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살면서 그런 것들을 주님이 친히 우리를 사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4절은 주께서 택하시고 한 절 한 절 다 사실은 신학적인 의미를 너무나 크게 담고 있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칼빈의 선택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로마서 8장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이루시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믿음의 생각을 하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하고 마음의 평강을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모습입니다. 아멘. 우리를 택하사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여러분이 다 신학적 의미가 한마디 한마디 속에 담겨져 있다. 요한계시록 7장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옷 입은 자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까지 가는 거지.
보좌 앞에까지. 그러니 이제는 에덴 동산에 머물러 있는 존재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까지 우리가 나아가니까 그 기쁨과 그 감사와 축복은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죄인 된 사람이 살아서 여러분 왕 옆에까지 와고 왕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는다면 그보다 더 놀라운 칭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지금 말로 표현해서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까이 오게 하세요.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궁정에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절부터 3절, 4절까지의 내용은 우리의 소원이 주께 향하고 시온의 영광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허물을 주님이 다 사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주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리고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뜰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그래서 그런 믿음의 삶, 그런 영화로운 삶이 우리 안에 또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걸 누리는 게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원리가 아닌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결국 이 시편 지금 65편 나온 기자의 모습은 내가 주님의 성전에 사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다 내 집 끝나는 거야.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이렇게 우리 삶에서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형편 속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삶의 현재, 가정.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여러분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일터가 재미있고 내 삶에 한 발짝 한 발짝이 신이 나고 기쁨이 되고 그런 은혜의 마음, 그런 은혜의 손길로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면 사실 죄악이 나를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죄악이 나를 이기는 상황이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아픔이 더 많게 오기 쉽다는 겁니다. 근데 5절 이하로부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다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찬양하는 시가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삶의 현장을 두고 하나님이 비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상황 현장에 하나하나를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에서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라. 여러분 근데 응답이 어떻게 오네요? 땅 끝, 바다 끝. 이것은 뭐예요? 우리 삶의 전부를 삶의 전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있어요. 내가 발로 밟는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리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발걸음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으로 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한 발짝 한 발짝의 축복의 발걸음이 되기를 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또 말씀합니다. 여러분 8절에도 보면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들을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한 달의 삶을 말하는 거죠. 한 달의 삶. 아침에 일어나고 또 저녁까지 한 달의 삶을. 그래서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징조를 일으켜서 거기에 두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함도 있죠. 또 9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땅을 넓어서 물을 대어 신윤택하게 하시며 우리 삶의 현장이죠. 농부들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것은 농사를 지을 때 비가 오는 것이고 물이 이랑이 넘쳐나는 것이죠. 되시며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의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전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물주는 이와
또 씹는 이는 쌤 같다. 그러나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고랑이 물이 되게 하시고 또 방사의 것을 하나님이 싹이 트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이거는 삶의 평강 속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우리 생활적인 걸. 그 첫 번째 1절부터 4절까지는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겠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자리겠죠. 그런 자는 이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1절, 12절도 마찬가지. 주의 은덕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고 한 해를 관시우시고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는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는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그러니까 초장이 양떼로 옷 입었다는 것은 벌써 이런 광야의 잔디가 꽃이 피는 듯이 양떼들이 가서 다 꼴을 먹고 그리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습니다. 제가 유대 광야 얘기를 했지만 그 골짜기가 굉장히 가파르고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한 50m, 막 30m, 어떤 100m 골짜기만 그런 골짜기로 가면은 이 어둠이 일찍 임해요. 그러니까 먼저 어두워지는 거죠. 그런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다 풀도 없게 하고 그러니 어느 곳에든지 양떼가 풍족한 꼴을 얻을 수 있는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한다. 하나님을 찬양. 여러분 어디를 가도 먹을 것이 있다면 그보다 감사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어디를 가도 내가 잠자리를 편안히 가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움이 어디 있겠어요?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어디를 가든 내가 편히 쉴 곳이 있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움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사실 없죠. 그보다 더 아름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91년대 필리핀 갔을 때도 나는 놀랬던 게 뭐냐면 생전 집안에서 우리는 도마뱀을 볼 수 없어요. 집안에서 한국에서 살면서 도마뱀을 볼 수 없어요. 근데 잠자리에 도마뱀이 들어오고 난 거기서 처음 내가 생전 처음으로 그때 선교 나갔을 때 느꼈던 것이 물이 없다는 것을 나는 그때 처음 느꼈어요. 집안에 물이 없어서 화장실에 안 내려가고 그리고 물이 없어서 뭐 샤워를 못하고 얼굴도 못 씻고 난 그때 처음 알았어요. 집안에 도마뱀이 들어온다는 걸 난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15일을 제가 지나면서 느꼈던 것은 자는 것만 그때 91년도에 여러분 필리핀 피나투가 지금 화산 또 폭발했죠. 필리핀에 피나투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그 일대 반경 여러분 10km 안에 그 화산재가 쌓여가지고 강이 범람해가지고 한 마을이 다 덮였어요. 거기는 집이 1층, 2층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여기 대나무처럼 지은 집들이 거의 되게 많습니다. 그게 하루 이틀 물 뺄 수도 없어. 왜 강이 범람한 마을이 다 덮쳤는데 뺄 수도 없어. 그리고 원주민 올라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삶이라는 것은 정말 이게 이런 나라도 있구나. 제가 처음 외국으로 나갔을 때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얼기설기 지은 대나무 얼기설기 지은 그런 밑에 깔고 거기서 자는 사람들과 내가 딱 내 숙소에 들어와서 그래도 콘크리트로 집을 졌지만 도마뱀이 다니지만 콘크리트로 지은 집에서 잔다는 게 처음 감사하다는 걸 내가 느껴봤어요. 그니 우리 집에서 여러분 침대를 놓고 난방이 되고 여러분 안전하게 잔다는 것은 그런 곳에 비하면은 이거는 하늘과 같은 차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7년도에 미국 와서 베이스먼트를 제가 얻었는데 그 베이스먼트에 카펫이 깔려있다는 거 내가 또 놀랐죠. 내 평생에 카펫에 사는 것은 처음이다. 그게 그렇게 밟을 때마다 푹신푹신한 게 너무 감촉이 좋고 비록 쥐가 너무 많아가지고 쥐하고 같이 잤지만 너무너무 편해. 한순간 발을 들일 때마다 정말 평안.
저는 그때 느꼈어요. 그때 97년도 1월 달에. 그 푹신푹신한 날. 그리고 난방이 또 얼마나 잘 되는지. 나 한국에 살다 미국 오니까 미국 난방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발짝 한 발짝 걸을 때마다 푹신거리는 느낌, 촉감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한 20년 살고 나니까 그것도 별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순간이 아름답고, 느낄 때 감사하고, 느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장은 양떼로 옷 입혔고, 골짜기는 곡식을 덮였고, 그들이 다 즐거워 외치는 이런 한 날 한 날의 삶이 저와 여러분 안에 매일매일 이루어지기를, 매 순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